거룩한 목사로 안수받는 이 안수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21장 찬미를 부른 다음에 우리 유하영 목사님 성경 봉독하시고 김지연 목사님 첫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부르시어 그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므로 오늘 거룩한 목사 안수 예식을 갖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 주의 종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주의 백성들을 섬겨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안수받는 주의 종 서성현 목사, 유여진 사모에게도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맺게 하시고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종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부르심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평생을 구별하여 넉넉히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안수 기도하시는 장원관 합회장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기름 부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식 순서들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서약하고 결단하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안수받는 우리 소성현 목사님, 사모님 위에서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반겨주고 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길 속에서도 우리 한국연합회 목회부장님 되시는 허창수 목사님 오셔서 이 안수 예배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텐데요. 환영합니다. 또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아주 뜻깊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준비된 특별한 영상 찬양을 들은 다음에 우리 합회장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셨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땅끝까지
세상에 외치라. 주 말씀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지해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셨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땅끝까지 이르리니 증인되리라 하셨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라 전하라. 세상에 외치라. 주 말씀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지해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리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라 전하라. 세상에 외치라. 주 말씀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지해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것은 한 목사의 안수식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는 눈이 오고 바람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이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 바로 그 인상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분의 목사 안수식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며칠을 고민해 보아도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 요람에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안수 예식은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을 위하여 교회가 세운 예식이다. 거룩한 안수 예식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요람에는 정의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하게 되면 거룩한 안수 예식은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람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최후에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최후의 말입니다. 명하노니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 귀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먼저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여러 형제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다. 큰 전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줬는데 전도 사명의 명령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사업을 경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도 사업을 경하게 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경하게 여기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사업을 경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데 이 경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 사업에 있어서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말씀 영감의 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이걸 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특별히 안수 후보 받는 우리 소 목사님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죄악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마지막 사업, 곧 위대한 사업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고의 기별을 우리는 반드시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험했던 노아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영감의 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이 노아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노아는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호소를 하였다. 또한 노아는 백성들에게 간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엄숙한 호소하였고 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중들은 그 노아의 전하는 기회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별에는 멸시와 조롱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내었다. 무엇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노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목사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노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최후 순간에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집사람과 제가 함께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몇 년 전부터 집사람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집사람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여러 바보 중에 아내 자랑하면 바보로 가는데 내가 잠깐 짧은 시간에 좀 바보 노릇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바뀌었는데요. 특별히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가끔 집사람에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은퇴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은퇴 준비합시다 라고 제가 가끔 얘기해요. 은퇴 준비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결혼 전에 자기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흙이 들어와도 자기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라고 내가 약속했대요.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꼭 2번씩 뭘 하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잠옷반들을 선택하고 그 잠옷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초신자를 위하여, 또 한 번은 기존 신자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집사는 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달란트가 없어요. 또 이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도 되지가 않아요. 좀 서투른데요, 6개월, 1년, 2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여러 가지 테크닉도 발전하고 좋아졌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사람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을 대하는, 내를 대하는 이 모습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이 말씀을 잘 전파하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 각오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말씀을 더 많이 증거해야 되겠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더 많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당부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소년 목사님 네 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뭐였냐? 모든 일에 근신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에게는 맡겨진 양이 있습니다. 맡겨진 양은 내 양입니다. 내게 맡겨진 양입니다. 그 양을 먹이고 줘야 합니다. 때로는 양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양들이 목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내 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는 맡겨진 양을 잘 먹이고 쳐서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직무임을, 그것이 목회자의 직무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은 이치가 맞지 아니하면은 버럭 화를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10대 때의 조례입니다. 막둥아, 제가 막둥이인데요. 너는 참는 것만 잘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라고 제게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참는 걸 잘 못 참았습니다. 제가 첫 목회 나가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내게 와서 뭐 어떤 사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까 말까 이 말이 쑥쑥 올라와요. 거의 목까지 올라 턱까지 올라. 뱉어 말어 수만 번 고민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참는 것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말, 뱉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거의 올라. 큰 숨 쉬고 꿀떡 삼켰습니다. 그 한 번에 꿀떡 삼키는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들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내 양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나는 하늘 가나안까지 데려가야 할 사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양은 누구 거라고요? 목회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목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맡겨진 목사의 직무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수받은 소성현 목사는 어느 때이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받은 소성현 목사는 어떤 양이라도 끝까지 그 양을 책임지는 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를 안수 목사 후보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이 엄청난 고아 여객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 배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수천 사람들이 침몰해가는 이 배 위에서 우왕좌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약사들은 비록 위급한 상황이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들의 직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를 하였습니다. 어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침몰해가는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위기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할 때 과연 우리는, 과연 나는, 과연 목사는 어떤 직무로 살아야 할까? 우리 사랑하는 소송현 형제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침몰해가는 이 지구의 운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목사의 직무가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한 그의 권면의 말씀을 전파하고 양을 돌보되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목사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 소송현 목사님 되시고, 또한 우리 모든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목사 안수 후보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뒤로 돌으신 다음에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안수 받을 후보 우리 소성현 목사인데요. 1987년 10월 21일생이고 만 33세입니다. 목회 경력으로는 2016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만 5년, 시무교회는 영광교회, 빛고울교회, 또 빛고울교회에서 호남 액트를 같이 겸직했습니다. 사모는 유여진, 그리고 자녀는 소이연입니다. 이제 우리 단상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고, 그다음 우리 저기 다음 우리 안수 목사님들 등단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예, 우리 두 분 무릎 꿇어 주시고요. 자, 우리 목사님들도 무릎 꿇고 우리 회장님께서 안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특별한 날에 사랑하는 주의 아들 우리 소송현 목사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택하셔서 오늘
그의 머리에 안수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눈물로 호소할 때, 가슴으로 성도들을 안을 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의 삶 속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그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남편을 봉양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칠 때, 또한 교회의 어머니로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용기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울 때에도 혼자 울지 않게 도와주시고 척박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하는 신앙을 통하여 끝까지 이 목회의 사역에 동참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소송현 목사를 위하여 부모들이 기도할 때, 또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소송현 목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또한 우리 거룩한 돌보심이 우리 소송현 목사와 우리 사모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안수 명령서를 주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한국 우리 재림교회의 1573번째 안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 안수 명령. 오늘 안수받은 소송현 목사여, 교회는 그대가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기도와 안수로 구별하고 목사의 거룩한 직분을 부여한다. 이제 그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목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하노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대는 주께서 주신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를 치는 목자로 그대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서 모든 일을 하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공평하게 처리하고 그대의 평생을 다 바쳐 주의 몸된 교회와 양떼를 돌보고 지키며 양육하라. 셋째, 성령께서는 그대를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대는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대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넷째, 교회는 그대에게 모든 거룩한 예식들을 집례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예식이 제정된 근본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여 무슨 예식을 집례하든지 경건하고 신성한 감화와 감동이 넘치게 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라. 다섯째, 그대는 숭고한 성직자이다. 그러므로 경솔한 말이나 농담을 삼가하고 안일함이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이며 세속적 이익을 탐하지 말고 목회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에서 떠나 언제나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 여섯째, 그대 목사와 사모여 그대들은 거룩한 부르심을 위하여 사랑으로 굳게 연합하여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매일 함께 기도하며 경건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그대들의 목회를 빛나게 하라. 일곱째, 마지막으로 명하노니 주께서 그대들을 충성되이 여겨 성직을 맡겨 주셨으니 주님께 충성하고 진리 교회를 수호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대가 서원한 오직 그 한 길로만 달려가라. 그리하여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대가 받게 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다음에는 우리 목사 안수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573호 이름 소송현 1987년 10월 21일생 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수련 전도사와 인준 목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그의 목회적 자질을 인정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목사의 거룩한 직분을 부여하는 동시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로 모든 직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함. 안수일자 2021년 2월 17일 안수장소 빛고울교회 안수집례 목사 합회장 장원관 총무 구철남 재무 유하영 연합회 목회부장 허창수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 혼합회장 장원관. 예, 다음 안수자를 위한 환영사를 우리 합회장님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안수 예식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소정현 목사님 또 사모님 안수를 축하드리고요. 또 가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또 행복한 길, 또 기쁨의 길, 또 평안의 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575장 찬미 하신 후에 우리 이경태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이 있네. 그 오묘한 성진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노래 잊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정금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옹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극멸유감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진리와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 안수를 받고 그가 섬기는 사역 현장에, 그리고 또 그가 안식하며 꾸리는 가정 생활에, 그리고 그의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 그리고 그가 봉사하는 이웃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